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입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그, 그 마음의 진정성과 그 마음의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지만, 이 14장부터 17장 사이에 이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로 위대하고 또 감동적이며 진실되고 또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도 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로 저절로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 제가 하는 일이 아니겠죠. 그것은 은혜를 주심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렇게 또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 아닙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진짜 흉흉한 일도 벌어지잖아요. 참 인천에서는 흉흉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재활용품 그 폐기물 곳에서 이렇게 그 뭐죠, 시체의 어떤 토막난 그런 시신이 발견되어지는 등 참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에 장기 출석을 안 했던 장기 결석한 친구들을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재정적인 일일 수도 있고 건강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참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배신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질 수 있다. 그럴 때 사람을 믿지 말고 또 좋아지겠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갖는 그런 허술한 기대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에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 어려움과 위기와 또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겨졌을 때 이러한 약속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이나 또 나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 믿음이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에 힘든 형편 가운데서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나누어서 함께 해줄 수 있는가?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기도 하나를 버티기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돌아본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지금 목요일 저녁이잖아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판단받으시고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사형을 당하시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견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실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하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과연 못 박힘은 어떤 것일까? 가시에 찔리심은 어떤 것일까? 창에 찔림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피조물들이 창조주에 향해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한다라는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떠날 때 남겨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질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순간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돼요. 나보다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첫 번째로 할 일, 두 번째로 할 일, 세 번째로 할 일을 딱 정해요. 그랬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몇 번째가 될 것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나는 도대체 몇 번째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 엄청 많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슬퍼하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일들과는 비교도 되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은 항상 태양을 닦으셔야 돼요. 그 슬림을 긁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밝은 햇빛을 비춰야 모두가 사니까. 하나님은 늦은 비를 언제, 이른 비를 언제 내리셔야 할지 조율하셔야 돼요.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니까. 나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어떤 식의 비를 내려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항상 1번입니다. 아멘. 오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존재하셨었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으심을 받으신 이가 아니라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셔요.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시간, 이 영혼의 시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가장 고민이 되어지고 제일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양을 짓는 일? 아니면 모든 지구를 창조한 이후에 지구에서 많은 그 식물들이 자라서 그것을 씨 맺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구별하는 일? 아니면 강을 만드는 일?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디자인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해야 하지만 죄로 말미암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도, 죄로 말미암는 어떤 불리함도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거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바로 예수님의 온 그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존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 그때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보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도 여러분들보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일보다도 지금 근심하고 있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뭔가 뜻을 깨닫고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외에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고 이 본문의 말씀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4장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약속들이에요. 너희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로 확장되어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우리는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거할 처소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다시 올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럴 때 그런 약간의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 속에서도 너희들은 충분히 뭘 할 수 있는지.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또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내가 잠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주택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주택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원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초라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끼고 피의식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초라한 것 같고 삶이 참 궁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세상의 자원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평판과 권력과 힘과 경제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지위로 내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보간 거예요. 바보. 어리석은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지금 삼성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삼성 들어가면은 그냥 반도체 그냥 주식값이 팍 뛰어갖고 그 인센티브를 몇 억씩 준대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왜 안 되는 거 가지고서 그렇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되는 것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세요.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에 관하여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이패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의 자원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상대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에 대한 무한한 사용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여 누릴 수 있으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할 생활 태도고, 오늘 예수님께서 남겨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나서, 그러나 너희를 떠나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영적 부재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잘 써먹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부자가 돼도, 높은 지혜에 있어도, 낮은 지혜에 있어도,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이라는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 홍해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들이에요. 장자 잃은 아버지들이에요. 막내도 아니고 장자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칼을 들었어요. 마차를 물어요. 여러분, 이 애굽의 군대는요, 완전 폭군이에요. 폭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뭘 보고 있어요? 하늘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어요. 그에게 들려진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향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모세에게만 있어지는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너에게 주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바보죠, 바보. 요즘 금값이 엄청나잖아요. 금값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손에 걸려있는 금 뭐에 팔걸이, 금 목걸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계신 분들 있어요. 이거 갖다 팔면 돼요. 근데 이걸 못 파는 거야. 그러고서 맨날 손가락 빨고 있는 거야. 쌀 없다고 그러고 돈 없다고 그러고. 금값은 치솟고 있는데 집에 금이 가득한데 그 금을 못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바보죠, 바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은 바닥에 그냥 깔려 있습니다. 그냥 보도블록용으로 쓰는 게 금이에요. 몰랐지? 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자원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죠. 그 결정타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파라라는 건 곁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라토스는 불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성령을 곁으로 불러 우리를 뭐 하시는? 여러분, 보혜사라고 했을 때 보호는 보호한다라는 의미의 세이콘나 보호자입니다. 해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심이라는, 은혜를, 사는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를 베푸실 자, 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빈틈이 없어요. 어느 순간도 시간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나 어떠한 사역에 있어서나 한 곳도 빠짐이 없어요. 틈새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할 틈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틈이 다 메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동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불러 우리 곁에 있게 하시는 누구?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누가 우리를 보호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은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그 풍랑을 감당을 못합니다. 파도에 그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도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신 일이 바다야 잔잔해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안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호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급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같은 이 상황에 놓여진 제자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불러 옆에 두신 자,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바보 천치들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냐면, 은혜를 받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을 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역사, 이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약속이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약간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습니다. 등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에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입니다. 미래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금과 은이 어디 있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런데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환경도 항상 힘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프고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이 약속을 믿으라. 결국은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면서, 유행에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활용하고 그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아멘.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불러 세운 자라고 했어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의 크신 역사에 관해서 26절 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설교가 가능하고 설교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런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돈이 진리입니까? 오늘 돈이 진리가 되어졌죠. 돈은 자유고요. 돈은 힘이고요. 돈은 사랑이고요. 돈은 행복이고요. 돈은 성공이고요. 이게 진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는 거예요. 왜 돈을 쫓아요? 돈이 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속이는 겁니다. 참 진리가 없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영원히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 이 세상이 이렇게 행복해졌는데 사람들의 우울감과 자살률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점점 뭐하고 있다고요?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나라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헛된 진리에 유혹당하여서 헛된 삶을, 헛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향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를 사랑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허락하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은, 그리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깨닫기 위하여서 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진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영혼에 평화가 임하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